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실래요? 여호와를 구합시다 하고 좌우로 앞뒤로 힘있게, 우리 새벽이지만 힘있게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여호와를 구하십시다 하고. 여호와를 구하십시다. 저는 여기 바로 교회 옛날 성전 짓기 전에 뒤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92년도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호산나 성가대가 옛날에는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엘토에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아내를 탁 찍어가지고 너는 이 처제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만나서 2달 만에 결혼했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수동교회로, 방해동에 있는 수동교회로 가서 찬양사역자, 그때만 해도 참 막 시작할 때인데,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3년을 했어요.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 이제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3년 사역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사 연수받고 교회 개척해서 20년을 사역했어요. 담임 목사로. 그리고 이제 멕시코 선교를 시작한 지 해수로 9년째가 되어갑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이 멀리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배요한 위임 목사님,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구하라,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사역에서 보셨는데 제가 그 다는 못 보여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는 데가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평양에서 저쪽 진도나 해남 쪽, 그리고 이쪽으로는 거제도, 강원도.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길게는 14시간, 16시간, 짧게는 5시간. 근데 그 3분의 2가 전부 비포장 도로예요. 산지. 그러니까 꼬불꼬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번 사역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4박 5일 사역을 하게 되면 온몸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사역을 앞으로 70, 80까지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길이 없어요, 멕시코에서. 근데 이제 제가 멕시코 숙소에 있는, 거기서 한 10분 거리 안 되는데 권투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몇 달 전에 이제 올해 결심을 했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권투도 가르쳐 주고 아무 때나 와서 운동도 하고 값도 써요. 한국 돈으로 2만 원인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권투는 좋아해서 보는 건 참 많이 봤는데 이게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게 무언가를 내 주먹으로 때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제대로 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 어깨, 허리, 등, 가슴, 온몸이 그거를 4분 동안 치라고 그러고 1분씩 하고 4분 동안 치라고 그러고 1분씩 하고, 이 젊은 코치가 운동하러 왔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막 치는데 몸이 너무 아파.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이렇겠구나.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말하는 교회 안의 용어로 단어가 뭐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어라, 믿음으로 하면 돼. 또 너 왜 믿음이 없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거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죠. 믿음도 운동처럼, 세상의 일들처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봐야 돼. 직접 사용해보고, 그래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다 아시죠? 어제 얼추 다 압니다. 이걸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때,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진지하게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exist,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부활로 인한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몸소 우리 가운데 증명해 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믿어야 돼.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하고 믿음 사용법을 사실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9장 23절에 뭐라 하시냐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한국말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데, NIV 성경에,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한 소절만 써볼게요. If you can. 이 말은 한글 성경은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지만 예수님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 you can, 할 수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은 영어로 보면 그래요. Everything is possible. 말이 굉장히 다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이 좋은 죄야. 왜 의심하느냐? 똑같은 얘기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그래서 보면은 구약적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구약적인 믿음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주 너의 여호와를 구하라. 이게 사실 이것도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감이 다른데요. 바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주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상이니까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열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삶의 모든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려우면은 나의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지? 참 이것도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구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seek라고 그러는데 찾다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inquire,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에서 번역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릭 성경도 그렇고 한 단어가 번역될 때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여기 구하다, 찾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번역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찾는다란 말이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요청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자, 그런데 구하다는 얘기, 요청하다, inquire로 그랬잖아요. 요청하다, 이건 뭐냐면 무언가를 맡겨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찾는다는 게, 이게 요청이라는 거예요. 이게 찾는다라는 게, 이게 기도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에게 10만 원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여보, 내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당신한테 맡겼으니까 지갑에 넣어줘요. 그리고 내가 내일 필요할 때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내가 필요해서 여보, 나 5만 원만, 내가 어제 맡긴 거 5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 맡겼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10만 원 맡겼지? 그건 나한테 5만 원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찾는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은행에 또 비슷한 예로, 은행에 가면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행에 가다 우리가 디파짓 했어요. 10만 원 했어요. 그럼 카드를 가지고 10만 원 한도 내서 우리가 얼마인지 쓸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눈치 봅니까? 안 보죠. 왜? 내가 맡겼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림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시자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맡겼어요. 나의 감정도 맡겼어요. 나의 의지도 맡겼어요. 우리의 가정을 맡겼어요. 교회를 맡겼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갑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길을 갑니다. 미래가 이렇게 어떤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요청이에요. 왜?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쓰는 용어가 그렇잖아요. 크레딧 카드, 크레딧, 페이스, 맡기다, 믿음, 이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용어들,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 이것도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세상 사람들이 만든 단어 같죠? 아니에요.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보험회사에 나오는 용어들 다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크레딧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은행에서 나한테 크레딧 카드를 발행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네가 100만 원을 이 카드로 쓰고 한 달 뒤는 네가 갚을 줄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거야. 믿으니까.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게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다 드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를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자녀들이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영적인 육적인 상속,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는 거, 죽는 거, 문제거리, 아니면 좋은 거, 행복한 거,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 그 아버지에게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이거 기복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즘 잘못 쓰고 있어요. 기복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일터를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다? 내가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리트머스 페이퍼가 뭡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요청이에요. 성도들이 과거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대표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잘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래요. 기도를 못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기도는 언제 나오냐? 믿음이 생기면은 기도는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안 해도 내가 믿음이 생기면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저절로 요청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학교 갔다 오면 금요일 철야 예배가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마룻바닥에서 하잖아요. 집에 오면 어머니가 안 계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럼 이제 와보면 이제 철야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다가 보면은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딱 5분도 아니고 4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2분도 1분, 1분 앉아서 기도하다가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야, 도대체 남자가 뭐가 그렇게 못나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뭐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게 있는가라고 이제 서로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쳐다보고 흉보고 저는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마지막 28쯤 됐을까, 그 즈음에 기도원에서 하나님하고 쇼를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리고 금식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금식하고,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거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응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참 나타나셔서, 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을, 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내 그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눈 떴는데 저는 몰랐어요. 4시간 넘게 기도했대. 여러분, 1분 기도 못하던 청년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쭉 들어와 계시고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채워지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광주, 그 뒤로는 광주 기도 가가지고 밤 11시, 12시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시켜서 됩니까? 가르쳐줘도 돼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영혼들, 소년부,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 바라보면서 믿음도 없고 저 어떻게 앞으로 사나 이렇게 우리 젊은 영혼들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냥 우리는 심어만 주면 돼요. 말씀을 심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젊은 영혼들의 미래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미래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 참견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좀 할 수 있으니까 관두세요. 놔두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멀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해 진력쯤 돼서 그러면 이제 차를 막 퉁퉁퉁거리면서 타면은 이제 멕시코 사역자들이니까 전부 이제 코리아는 나 하나밖에 없고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해는 뉘어뉘어 져가는데 집도 그립고 아내도 그립고 애들도 그립고 막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나는 왜 내가 지금 캐나다에서 그냥 사역하면 편안하게 70 넘도록 사람이 받으면서 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나. 다른 목회자들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고생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사역 속에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럴 때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아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일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발걸음 띄고 가. 그러면 돼. 그러면 이룰 수 있어. 멕시코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7년 전에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냥 말 그대로 아파칼립스에서 이게 지옥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데요. 지진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목회자들을 원근각지에 3시간 거리는 원근각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았어요.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가서 모이게 하고 기도시킵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세워주신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들 다시 수축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어.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돼. 그리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무엇을 해서 도와줍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런데 결국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부추겼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이야기는 뭐 새벽에 이렇게 기니까 너무너무 긴 이야기라 다 못 드리지만 정말 기적과 같이 8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탁 부딪혔는데 진짜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탁 부딪혔는데 그분이 딱 돌아서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석대호 전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전사 아니라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27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였어요. 그 성도님이 지금 아주 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뭐 하시냐고 듣더니 그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교회 하나 짓는데 보통 아까도 그림 보셨지만 US 달러 2만 불 이렇게 듭니다. 그걸 올해까지 15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어서 그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문제의 현장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왕이 마지막 팔레스틴 전쟁에서 죽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왕이 여호와께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사울왕이 칼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칼로 죽지 않습니까? 남보다 힘 셌어요. 팔레스타인 정도 자기 분명히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청하는 거,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이게 믿음 사용법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요청하는 거,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소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대로, 맡기고 요청하는 대로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새벽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올라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긴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채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